네,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네, 이것이니 예, 평안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목사님?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은 너희들을 완벽한 도성,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 사망과 음부까지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도성에서 너희들이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너무나 놀랍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지존자의 아들로 딸들로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에게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그렇죠? 자, 이 솔로몬과 백합화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백합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들에 있는 무엇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어떻다고 그랬죠? 길쌈도 아니하고, 그쵸?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 백합화가 입은 것이 무엇보다 낫다?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합화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백합화. 백합화요? 네. 백합화는 백합이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백합 기쁨, 수산성. 수산성. 예, 수산성. 또 기쁨. 이제 이러한 뜻인데 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헵시바. 예, 헵시바. 예, 헵시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그 영광보다 더 큰 지혜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실상 이 성도들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바로 이 세마포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지금 백합화를 비유로 드신 것은 우리에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밭이에요. 밭. 그래서 밭에 무엇을 뿌린다고 그랬죠? 좋은 씨를 뿌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이 열매를 맺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상 백합화와 같은 기쁨의 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백합화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쌍둥이가 나와요.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가 쌍태 노루 새끼가 이 백합화 꽃 가운데서 이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먹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과거에 살고 있었던 여러 의인들과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어땠다?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보는 거로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저희들은 뭐예요? 베냐민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냐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예, 벤야민 이렇게 되는 건데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죠. 그렇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들에게 5배의 양식을 주신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행각, 지사님 솔로몬의 행각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세요?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 하면 예. 예수님이 저기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그렇죠. 그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다스리는 백성은 수없이 많은데 저는 어때요? 저는 이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공평하게 제가 재판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제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랑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 신약 성경에 전부 다 3번이 나와요. 3번. 근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요. 솔로몬의 행각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재판을 저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과 함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발이에요. 발. 또는 길.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거니셨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요. 요한복음 10장에 이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어떠다고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저희들은 나를 알고 나를 어떻게 한다? 따라온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발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앉은뱅이. 앉은뱅이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뭐해요? 구걸하잖아요. 돈 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발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전반부나 또 후반부에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 10장은 수전절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시다가 주님께서 주셨던 교훈이 뭐였어요? 수전절은 뜻이 뭐죠? 우리 망가진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고 다시 수리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때 우리에게 주신 2가지 교훈이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2가지 지혜인데 하나는 뭐였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2번째 지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기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수전절 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망가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무엇이다?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명심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양은 나를 따라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앉은뱅이의 위치에 있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요 솔로몬의 행각 말고 이제 2번 더 있거든요. 솔로몬의 행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여기 사도행전 3장 11절에 솔로몬의 행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5장 12절에 여기 솔로몬의 행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요 2가지 내용을 저희가 한 가지씩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3장에는요. 요한과 베드로가
누구를 고쳐주죠? 안진뱅이를 고쳐줘요. 자,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성전 미문에. 자, 미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미문이란 뜻. 미문이요? 예, 미자가 무슨 미자죠? 무슨 아름다울 미. 아름다운 예, 아름다울 미. 예.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집사님? 아름답다. 아름답다. 우리 아가서에 보면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어떻다고 말했죠?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제 미문이라고 말했는데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떠야 소경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죠, 문에. 근데 우리가 눈을 똑바로 보게 되면 이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에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죠? 오른손을 잡고서 예,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 오른손 또 오른쪽 눈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이요? 예. 오른손은 예수님 편. 예, 그렇죠. 근데 스가랴서 11장에 가면은 너의 오른쪽 눈이 어떻게 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너의 오른쪽 눈이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멀어버릴 것이다.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11장 17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요. 자, 양떼를 버리는 목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싹꾼이다. 그 싹꾼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오늘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싹꾼은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싹꾼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이리가 오면 어떻게 된다? 도망간다. 자, 이리가 뭐예요? 이리. 이리요? 예. 이리는 이제 늑대를 말하는데 이리가 뜻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리가? 이리요? 예. 이리가요? 예. 이리는 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 하얀색이다. 하얀색. 예, 하얀색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하얀색으로 덮은 게 뭐라 그랬어요? 무덤. 평토장한 무덤 또는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직접적으로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외식하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평토장한 무덤이고 또 회칠한 무덤이다. 뭐 들보다 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너희들은 길과 모퉁이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이리가 오게 되면은 도망가는 사람, 그는 이제 싹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스가랴서에서 양떼를 버린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칼이 너에게 임할 건데 너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눈, 오른편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의 의로운 무엇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굴로 갔는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보다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왔었죠.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사람을 일으킬 때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됐어요? 발이 힘을 얻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예. 그래서 우리 여기 3장 11절에 보면 그 안진뱅이가 낳은 것을 보고 이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들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지혜의 행각 또는 의로운 행각.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근데 지혜를 얻은 자는 뭐라 그랬죠?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언 11장에 가면은요. 의인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생명나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맺히는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이 마치 생명수의 강줄기처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된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솔로몬의 행각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 12절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여기에도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이 사도행전 5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거짓말 시켜서 죽었죠. 자, 근데 이 거짓말 시켜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게 뭐였어요? 결국은 탐심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었을 때 여기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뜻이 뭐예요? 베드로요? 예.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죠. 그렇죠?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근데 이것을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라고 하는 건 반석인데 반석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어디에? 발 앞에 엎드려졌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발, 주석과 같은 발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주석. 근데 이 주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요거는 지혜를 뜻하고 또 결국은 뭘 뜻해요? 예언하는 그 지혜를 뜻해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삼낮 삼밤 땅속에서랑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었다. 자, 이 불의한 싹스 사랑했던 거는 발람이거든요. 발람. 근데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고든 길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고든 길. 고든 길을 떠나서 굽은 길을 갔다 그랬어요. 굽은 길.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서에서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고든 길을 떠나는 자들은 돈 때문에 떠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걸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인데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었다. 근데 이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또 나오죠? 히브리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인데 너희가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과거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강팍하게 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폭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졌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권세 앞에 다 엎드러지게 되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발밑에 먼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람들을 보낼 때 사람들이 가서 너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집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떠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먼지와 같이 된다.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타작마당에 여름 타작마당에 자 여름 타작마당이 뭐예요? 여름이 뭐죠? 여름 끝이요. 여름은 끝이죠. 여름 타작마당에 어떻게 된다? 초계와 같이 겨와 같이
그렇게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2022년도까지 주님의 길을, 주님의 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추수기간 동안에 저희가 초계와 같이, 겨와 같이 날려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 5장도 요 기록된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여기 나오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요 앞에 뭐가 나와요? 발 앞에 엎드려졌다. 10절에 발 앞에 엎드려져서 나오죠. 그렇죠? 발 앞에 엎드려졌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솔로몬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될 때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운 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발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 발 앞에 엎드려져 죽게 되었는데, 그때에 여러 가지 표적이 일어나게 되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 솔로몬 행각은요, 결국은 구원 얻게 되는 행각, 구원 얻는 무리가 모이는 곳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오늘은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솔로몬 행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사도행전에 2번 솔로몬 행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행각과 같이 나오는 것은 요 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발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과 연관지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은 지혜의 말씀이 베풀어지시는 어떤 그 장소를 뜻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말씀과 발과 연관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되리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값진 무엇이에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라고 말했는데, 요 값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죠. 그렇죠? 요 3번이 언제였어요? 값진 진주, 또 값진 예수 믿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값진 진주는 뭐랑 연관되어 있죠? 지혜. 예, 지혜랑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잠언서 3장 15절에서 진주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다? 지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랑 같이 비교돼서 설명되고 있는 보석이 뭐가 있어요? 유리도 지혜랑 연결되어져 있고, 또 뭐가 있죠? 진주.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파이어. 예. 또 금. 예. 저도 생각나는 게 그런 건데, 진주, 유리,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뭐가 나오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리와 같은 유리바다. 예. 또 수정이 생각이 안 나요. 수정도 역시 지혜랑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은 솔로몬의 행각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삼낮 삼밤 땅속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요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쓰죠? 포도스. 예, 집사님께서 기억을 잘 해주시니까 좋네요. 그래서 포도스라고 하는 것은, 요 오도스가 뭐예요? 오도스. 요거는 발이거든요. 발. 죄송합니다. 요게 길이거든요. 길이고, 요 앞에 요건 파인데, 요게 영생길을 뜻하는 거예요. 영생길. 그래서 포도스, 요거는 이제 발인데, 우리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밑에 있게 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한 5분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니엘하고 그 예수님과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무덤을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무덤을 임봉하였죠, 그렇죠? 임봉하였어요. 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을 굴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굴을 임봉하였습니다. 임봉. 이 임봉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역시 임봉이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무슨 자격을 받게 되었어요?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죠. 그렇죠? 자,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임봉을 깨뜨리고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에 있는 7인봉을 이제 예언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다니엘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요 인봉을 뗀 건 누구였어요? 네? 인봉을 뗀 거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인봉을 떼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요 인봉이 떼어지는 시점은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부터 2023년 요 사이가 결국은 이제 인봉이 떼어지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인봉이 떼어지게 될 때 그 무덤 속의 영광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저희들은 다니엘서에 있는 7인봉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사님, 다니엘서에 있는 7인봉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서에 있는 7인봉이 뭐죠? 네? 다니엘서에 있는 7인봉 첫 번째 인봉이 뭘까요? 첫 번째 인봉이요? 예. 자, 우리 다니엘서에 7인봉이 나오는데 인봉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되었거든요. 하나는 보름달 모양의 싸맥이 있고 그다음에 탐. 자, 여기 탐이라고 하는 요 글자는요, 요거는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완전이고 완전 앞에 보름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창문이 닫힌 거. 그리고 이제 탐이거든요. 탐. 자, 요 탐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뭐라고요?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이게 완전이라는 뜻인데, 이 완전,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을 닫아놓다라는 뜻이고, 여기 완전한 것을, 이 싸맥은 이게 15번째 글자거든요. 15번째 알파벳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둥글게 보름달처럼 생긴 것인데, 아가서 6장 9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말했어요. 야곱은 어디에 거했어요? 에서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장막이 완성되는 게 언제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이제 다니엘서에 두 가지 인봉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내용이 교차 대꾸법으로 이렇게 이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7금초대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7금초대가 있는데, 이 7인봉이 A, B로 A, B, 그리고 A, B, 그리고 B, B, A. 자, 요런 구성으로 7인봉이 지금 다니엘서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7인봉을 알아야 저희가 이제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안에 있는 7인봉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 26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여기에 이제 마레하고 하존이 나오는데, 이상?
조속에 관한 말의 이상은 어떻다고? 어떻다고 그랬죠? 예. 말에는 확실하니 이상. 예, 이상은 확실하니 무엇은 임봉하라? 하존. 예. 하존은 어떻게 그랬죠? 하존은 임봉하라. 하존은 임봉하라 했어요. 임봉. 자, 그래서 요 임봉은요. 요거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A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A. 세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26절 끝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일은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자, 그래서 요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에서 또 나와요? 여러 날 후의 일. 12장. 여러 날 후의 일. 요게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니엘한테 오셔서 내가 너의 백성이 말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 오랜 후의 일이다라고 이제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요 여러 날 후의 일이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 말에는 뭐예요? 사실상 쓴 경험인데 요게 2300년. 그쵸? 2300년이고 여기 뒤에 하조는 뭐예요? 요거는 2300 달이죠. 예.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인봉은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 몇 절에? 24절에. 뭐라고 말했죠? 여기 24절에 가면 인봉이 두 개가 나오는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임봉되며 죄악이 영속되며 자 영속이란 단어가 뜻이 뭐예요 집사님? 영속 영원히 속하여진다 영속되며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리고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하존 이상과 선지자가 임봉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서 9장을요 번역이 제대로 된 성경이 없는데 요것을 이제 임봉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임봉은 뭐냐면 죄가 임봉된다 그랬어요. 죄가 임봉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임봉은요. 요건 뭐냐면 이상 요거는 이제 하존이거든요. 이상과 무엇이 선지자가 임봉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5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죠? 제사장들도 깜짝 놀라고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있을 것인데 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크게 속이셨다.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상과 선지자가 임봉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임봉은 다니엘서 12장 1절하고 4절인데 요거 집사님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하고 4절에 가면 여기 1절이 어딨나? 여기 보면은 1절에 여기 이제 그 책에 기록된 자가 여기 나오죠, 집사님?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 요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 또 한 번 나와요. 4절에. 자, 여기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간수하고 이 무엇을 글을. 자, 그래서 여기 글이라고 말했잖아요. 글. 요게 책이에요. 책. 그래서 이 여기 이제 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요 이는 여기 1절의 이를 말하는 거예요. 1절에 여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임봉된 자들은 이름이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책을 임봉하라. 여기 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책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이 책이라고 그랬어요. 원어에 그 책을 임봉하라 그랬고 이 앞에는 뭐라 그랬죠? 이 말씀들을 임봉하라 그랬어요. 임봉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 12장 1절과 4절에는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말씀들을 임봉하라 그랬고, 이 말씀들은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 10장하고 11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 책, 이게 이제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을 임봉하라. 그래서 지금 요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여기 번역을 고치시고 성경책에 그 책이라고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해하는데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임봉하고 7번째 임봉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그거는 이제 다니엘서 12장 어디 나오죠? 7절에 한때 뭐죠? 두때 때 반때 절반. 그쵸? 예. 한때 두때, 예. 한때 절반 한때 두때,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절반이에요, 집사님. 예. 여기는 뭐냐면은 그 다니엘서 9장에 여기 27절에 뭐가 나오죠? 일회의 절반. 예. 그래서 여기는 한때, 두때, 절반. 요거를 뭐라 그랬죠? 9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임봉하라 했어요. 임봉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임봉이 다니엘서 12장 9절하고 12절인데, 지금 집사님 여기 4절을 보면은요, 집사님 여기 보이시죠? 4절에 여기 말을 간수하라 했죠.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요게 둘 다 임봉하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두 가지 A하고 B 있는 것처럼, 하나는 A, 하나는 B, 이렇게 두 가지가 여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죠? 말씀들을 임봉하고, 또 하나는 그 책을 임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 똑같은 내용이 9절에도 나와요. 9절에도 여기 뭐라 하죠? 그가 이르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어떻게 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또 어떻게 하라?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A, 요게 이제 B거든요. 여기 A는 뭘 뜻하냐면은 7절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 B, 요 봉함하라, 요거는 12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여기 7절에 말씀하시니까 8절에서 뭐랬어요? 내가 듣고도 어떻게 되는지라?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라고 말했죠. 이 간수는 여기 7절에 말하는 거예요. 7절. 여기 7절에서 뭐라 그랬죠? 한때, 두때, 한때의 반. 그래서 여기 나오죠.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한때, 두때, 절반을 지나서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봉함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요 봉함은 여기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7절을 임봉하고 이제 봉함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희귀할 것인데,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인데,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부터 1335일이 지나가게 될 건데, 그거를 여기에서 임봉하라 라고 말했어요. 임봉하라.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으로 봐도 지금 여기 간수하라, 봉함하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쓴 게 둘 다 임봉하라인데, 원어로 보게 되면 AB로 돼 있어요. AB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임봉을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 요게 첫 번째 임봉이고 8장 26절에, 두 번째 임봉은 죄를 임봉하라, 세 번째 임봉은 이상과 선지자를 임봉하라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네 번째 임봉은 그 말씀들을 임봉하라, 10장과 11절을 임봉하라, 그 다섯 번째 임봉은 생명책을 임봉하라. 근데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저희는 생명나무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임봉은 한때, 두때, 절반. 그리고 일곱 번째 임봉은 여기 1290일과 1335일. 자,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요 내용을 연구하면 할수록 좀 더 확실하게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가 있고, 근데 저희가 이거는요. 네.
이거를 그 원어를 봐야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이거는 이걸만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원어? 그러니까 원어 다른 설명. 사람들은 예, 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듣지 않으면 못 깨닫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이 주님께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거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런 순간에 또 사명이 생기는 거죠. 그걸 전파해 줘야 되는. 그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각각 개인마다 다 인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어떻게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후히 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눠줘야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도 봐야 되고 또 원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글로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저희가 전해서 예언의 빛을 배워야 되는데 뭐 어린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공부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삼낮삼밤 땅 속에서 내가 3,000년 동안의 세월을 삶을 건축하겠다. 이거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으면은 아, 나는 이런 거 뭐 자세하게 좀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또 그러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확신이 생기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미리 들어놓고 성취시켜 주실 때 우리가 또 확신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집사님은 일곱인봉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보셨으니까 들어봐도요. 네, 네. 들어봐도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만 알겠는데 그래요? 또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네. 난 이렇게 나를 더 잘 아시니까는 그러시죠. 예. 이거 이제 예,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곱 인봉이 있다는 거는 이제 깨닫고 그쵸. 일곱 인봉이 이제 예. 이렇게 뭐 예. 그래서 지금 이 인봉한다, 뭐 또 숨겨놓았다, 감추어졌다 이런 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감춰 있는 건데 주님께서 이제 이거를 이 마지막 때 다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시는 방법을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이 경험한 거나 이 무덤이 열리는 거나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등불을 켜라. 그러면은 다 드러나게 된다. 등불을 켜서 높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실상 등불 기별이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다. 열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러한 상세한 것들은 사실상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이것이 책임이 있는 건데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랑 또 교수님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결의 표, 지혜의 표, 이 요나의 표적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 다니엘의 경험하고 예수님의 경험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주님의 뜻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집사님도 집사님 수준에 맞게 또 저도 저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결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네. 이거 이제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정도를 이렇게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추수꾼, 그러니까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주님께서 거기 필요에 요소 적절한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